오늘로서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여러분 종교 생활로서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결국 모두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참으로 역동적이고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광야의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성전을 들어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인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의 역사가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 안전뱅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게 됩니다.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가다가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면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하는 말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한 개인의 권능으로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경건의 훈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런 기적을 일으키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면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기적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어떠세요? 지난주에 기도 생활 또 경건의 훈련에 대한 여러분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말씀드린 것이지 기도 생활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거나 우리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죠.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것은 수돗물이지 수도관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베드로가 그 기적 자체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때로 어떨 때는 방해가 될 때도 있는 듯한 느낌이 받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은 성공한 요인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워크맨 들고 다니셨죠? 대부분 어디 제품이 많았습니까? 네, 우리가 조금 국산 걸 사면 삼성, 요요 이런 것들 들고 다녔지만 대부분 조금 있는 집안은 뭐죠?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테이프 아주 작은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는 그런 워크맨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게 최고였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어딜 가나 소니나 파나소닉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아예 개념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제는 작은 정말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니나 파나소닉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아날로그 시대예요. 잘 나가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래를 대비를 못한 거죠. 시대가 이렇게 바뀔 줄을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너무 비대하게 생산 설비들을 확장시켜 나갔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개념이 바뀌는 전자시대가 도출하니까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어렵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주 잘 나갔던 그 요인 때문에 사실은 망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항상 열어두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한다면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측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광야교회? 영락교회 있죠. 영락교회. 그리고 우리 같은 통합측이고 정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여기 뒤편에 우리 여러분 남한산성에 가면 한 목사님 기거하셨던 거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영락교회가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헌신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어떤 그 목회 때문에 지금의 영락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뒤에 좀 찾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 아니면 후배들 중에 영락교회에서 이제 부목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한 목사님 때문에 영락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만 또 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그늘 때문에 한계성을 느끼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목사님 뒤에 오셨던 분들 중에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다 영락교회 성도들이요 기준이 누구냐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목회는 저렇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옷 입는 것도 한 목사님처럼 입으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설교 스타일도 또 신방도 모든 그 영락교회 기준은 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한 목사님 때문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것을 바라셨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로 훌륭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근데 한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 그 한계성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광야교회 식구 여러분은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저한테는 한 목사님처럼 청빈의 그런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목사님처럼 살아라.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서 너무 엄청난 사랑을 너무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저희 집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베푸는 거는 계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어떤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면서 목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데 제가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도움만 줄 뿐이지 여러분 목회자가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체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누가 이곳에 오든지 여러분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헌신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사도들이 방언이라는 아주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라고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 말씀해 주었죠.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 안전뱅이인 사람을 고치고 난 후에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어떤 초월적인 역사, 방언을 하고 사람을 나면서 그 안전뱅이인 사람을 고쳐줬다라는 어떤 이 초월적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여러분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무죄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죽음이 주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이 죽음이 주는 무의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어서 그냥 무로 없어지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열심히 즐기라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쨌든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솔직한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와 허무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됨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 주인 노릇할 수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령의 사역,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요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의 말씀,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설교는 첫 번째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 여러분에게 좀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 회개하라는 말은 별로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중심에서, 정말 중심에서 여러분 마음에 그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죄된 실존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 않아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는데, 선량하게 사는데 무슨 종교가 필요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현대 지성인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하는데, 미국의 뉴욕에 가면 리디머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현대 지성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자, 어떤 여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한 명의 아들을 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너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열심히 일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돈은 적게 벌지만 근근히 저축해서 아들을 대학에 보냅니다. 그런 아들이 졸업을 하고서는 다시는 엄마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크리스마스 카드는 보내지만 엄마를 찾아가지는 않아요. 엄마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는 엄마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엄마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또 남을 도우면서 살고, 또 근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엄마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아들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기를 키워준 그 엄마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긴 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하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상실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어쩌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회개 전에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돌이킨다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가해자의 회개는 화해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일 뿐이지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화해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가해자의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옵니다. 상처 입은 아버지의 반겨주며 받아들여짐이 사실은 그 아들의 돌아오는 것, 그 아들의 회개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반겨줌이 없었다면 그 아들의 돌아옴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또 죽음의 고통, 죽음의 그 무의미성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한 것 같습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냥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의 전부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녀 자랑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서 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자랑하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을 보는 분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자기가 가진 지위를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고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는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